몇 주 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 찬양단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단이 찬양을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드럼을 치던 학생이 드럼을 똑같이 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곳보다 밑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실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드럼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찬양 인도하던 학생이 멘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한 대 팍 맞은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드럼 소리가 크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드럼 치는 학생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려보겠다고 저렇게 하는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고 이끌어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켜야 된다고, 꼭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종으로 살던 애굽의 모습,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던 그 광야의 생활과는, 가나안 땅의 생활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리고 지금 거주할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여호수아 자신과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되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였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앞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 주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구원하셔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모리 족속과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타밈, 이 뜻은 성실, 온전함, 완전함,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있는 진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에멧, 견고함, 확실함,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견질하지 말고, 하나님 봤다가 세상 봤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화를 해주신 것인데, 이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완전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유명한 점 보는 데에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권사 집사 환영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갔으면 그런 말을 붙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곁다리 짓지 말고 세상 봤다가 하나님 봤다가 하나님 봤다가 세상 봤다가,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허울뿐인, 진실함이 없는 성도인 척,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저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가정에서만 성도가 아닌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느 자리에서도 저희들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척이 아닌 진심으로, 그 어느 자리에서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볼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첫 번째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던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감히 상상도 못할, 감히 어찌할 바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큰 문제들, 그런 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많은 문제들, 그 물이 없어서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없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지나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덥고 그 추운 낮과 밤, 그들이 굉장한 옷이 있고 굉장한 좋은 이불이 있어서 그들이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 많은 위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입니다. 15절 후반 부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6월 6일 날 100주년 기념 예배하고 임직식을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부러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 거기 보니까 1대 30년 4대 가족이 등록한 가정.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1대가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청주에 있는 청북교회라고 있는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1대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6월 6일 날, 올해 6월 6일 날 임직을 하였는데 그 저희 모교회에 있는 문희교회는 6월 3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대이십니다. 아버지가 조금 하나님을 믿고 조금 그러셔야지 아들도 좀 살고 그럴 텐데
아들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간다고는 하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믿고는 있지만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 때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이 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태어난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저희 아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세대 간의 전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부 때 가정복지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세대 간의 전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학교에 한 문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도 싸움을 벌이고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싸우는 게 학교 오는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언어, 행동, 도저히 학생으로 볼 수 없는 행동과 도저히 학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폭력을 구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학교에서 연계가 되어서. 교수님이 그 학생과 상담과 면담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모든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쉽게 집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매순간 아버지를 피해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칼부림 많은 아버지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집을 나와야 했고, 그의 어머니도 참다가 초등학교 3학년,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될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 보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가정과의 분리, 많은 치료들을 병행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봤는데 중고등부를 많이 봐야 3번 일주일에 토요일 날 보고 주일 날 보고 2번이 평균적입니다. 아니 1번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그의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배웁니까? 한 모습 한 모습을 다 배웁니다. 저희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문이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납니다. 만약 흔들리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 모르는 것 같지만 새벽마다 제가 학생 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르신들을 보고 배웁니다. 장로님들을 보고 배우고요. 권사님들을 보고 배우고요. 집사님들을 보고 배우고 성도님들을 보고 배웁니다. 저희가 먼저 바로 서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삶, 저희 가문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